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남자만 5,000명, 여자들하고 10,000여 명이 모여왔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보니 다 배고파 보입니다. 주님께서 보니까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고픕니다. 제 아들이 와서 주님, 이들을 보내소서, 각 마을에 흩어져서 뭘 사 먹게 하소서. 이 때가 저물었나이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주님, 이 빈들에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 갖고 빵을 사서 줍니까? 알아봐라. 너 먹을 거 뭐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래, 갖고 오너라. 주님이 떡에 축사하시고 물고기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그 떡 5개가 떡집이 돼서 엄청난 떡으로 변하고, 물고기 2마리가 생선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생선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150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먹고도 12바구니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갑자기 많아져서 원더풀, 얼마나 놀라. 그리고 그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번에 내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 우리 교민들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우리 한국의 교민들은, 미국 사는 교민들은 오 원더풀, 오 뷰티풀, 오 쌍꺼풀.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와, 그거 재밌더라고요. 떡 5개로 물고기도 그렇게 먹기고 나니 이런 흥분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쌍꺼풀, 쌍꺼풀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남자만 4,000명,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부흥회를 하셔서 3일간 그들이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서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3일간 강야에서 예수님과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은혜에 취해서. 근데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주님의 분이 국률이 여기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국률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국률이 여기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을 국률이 계시면 좋은 직장이 오고, 결혼 대상자를 찾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국률이 계시면 결혼하게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을 주님이 국률이 계시면 몸이 치료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주님이 국률이 계시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을 주님이 국률이 계시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보내면 기진하겠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저희들이 나오랑 3일간 있었는데 뭐 먹여 보내야겠다. 제 아들이, 아이고 주님, 여기 강야인데 어떻게 저들께 먹입니까? 먹을 것 좀 알아봐라. 떡 7개 뿐이고 두어 마리 생선뿐입니다. 갖고 오느라. 또 축사하셔 나누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서 4,000명이 다 먹고도 7강줄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하십니다. 석가가 흉도 못 냅니다. 공자가 흉도 꾼도 못 꿉니다. 예수만 합니다. 예수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1 바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성읍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빵 한 덩어리 갖고 탔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드시려면 수십 개가 되어야 되는데 빵 한 쪽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걱정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히포크라티, 외식을 주의하라. 거룩한 체 하면서 속은 음란한 사람, 정직한 체 하면서 속은 도둑놈, 체하면서 속이 아는, 외식하는 것,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상과 막 이렇게 세속주의, 타협하는 거, 절개를,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세상과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걸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좋은 누룩, 천국 누룩, 복음의 누룩이 있는데 그것도 퍼져나가고 나쁜 누룩도 퍼져나가요. 누룩은 침투하면 계속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누룩을 경계하고 좋은 누룩을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좋은 누룩이 퍼져야 되겠습니다. 동성연애의 누룩,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망하고 대가 끊어집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의 누룩을 막아야 됩니다. 도박의 누룩을, 음란한 이 모든 누룩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어야 했는데 이 제 아들은 그걸 오해하고는 아이고 떡이 없으므로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서 주님이 걱정하시는구나.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그때 주님이 갑갑에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얘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의논하느냐? 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 생각이 있는데 기억지 못하느냐? 하나 물어보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더냐?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남긴 것이 몇 강줄이더냐? 7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떡 걱정하느냐? 이 답답한 친구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Do you still not understand? 지금까지도 나랑 같이 있으면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그들은 맞아, 우리 주님은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데 주님 계시면 다 있지, 할렐루야.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왜 그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논하느냐? 내가 너 목자인데, 내가 너 빵이고, 내가 너 건강이고, 내가 너 생명이고, 내가 너 천국이고, 내가 너 미래인데 왜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 걱정하는 거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좋은 걸 주시는데 그날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모리아 땅에 데려가서 모리아산 내가 지시한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이 도대체 아들을 잡아 죽이라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백세 주신 아들을 다시 죽이라니 하나님 이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왜? 백세에 얻지 못할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데려가려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내놓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불태워 제물로 드릴 장작을 싣고 두 종을 거느리고 산을 거느리고 이삭 함께 갑니다. 3일 길 가니 눈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두 산 데려가면 방해되기 때문에 나귀야 있게 하고 이삭의 등에 장작짐을 지웁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는 귀한 집에 애동아들 그런 짐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는 그 장작을 지게 하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파요. 예수 믿다 그럴 때가 있어요. 건축 원금할 때 뭐 할 때 예수 믿는 게 힘든다, 아프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올라가다 이삭이 이상합니다. 아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가슴을 비소로 찌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제단 쌓으면 무효입니다. 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 제단 쌓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와서 드려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 아빠가 너를 사랑을 알지? 예.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을 알지? 예. 근데 이삭아, 하나님이 백세 너를 내게 준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란다. 이삭아,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 칼을 대면 너 무서워 도망갈 거야. 내가 너 묶겠다. 묶으세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결심하고 아들을 잡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신으로 어떻게 아들을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 아들에게 칼을 대야 되는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이삭을 목을 따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 스카이 인 더 스카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림 보면 천사가 팍, 아버는 손을 팍 낚아챕니다. 아브라함, 손대지 마. 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너 참 경외한 줄 알았다. 갑자기 뒤에서 보니까 수풀에 기름이 자르르르 흐르는 양이, 아이고 목사님, 기름 자르르는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봐. 생각 드시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했지. 꼭 기름이 반지르르 해가 성경에 나와야 됩니까? 성경은 줄여한 건데 내가 좀 풀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보다는 내가 성경 더 많이 하니까 들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게 막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양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제사 지내요. 나 제사 지내요.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과 함께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이삭은 아버지를 안고 웁니다.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놈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는 번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예, 여기 있나이다. 야, 너가 오늘 너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틸끝처럼 되게 하리라. 너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어디 가도 이기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너시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온 세상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행하신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야곱은 초죽음입니다. 7번 철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옆에 오더니 칼로 야곱을 치자 칼을 칼집에 꽂더니 내려와서, 아우야,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고생 많았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형님 얼굴을 배운 중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 하나님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수를 자정 형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잘 되어 거부가 된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지같이 돼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양식 없어서 쩔쩔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왕족처럼 고센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캄캄해도 지나가면 눈물 나도록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기적이고 쌍꺼풀입니다. 제가 고만 고속도로 오다가 그 7월인가 8월인가 그 뜨거운 여름에 차가 엔진에 서서 아무리 다시 걸레도 안 됩니다. 세상에 길 가는 사람 아무리 손들어도 아무도 안 세워줍니다. 교통경찰도 안 다닙니다. 한 3시간 4시간 지나니까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어서 녹물을 마시려다가 농약물이라서 놓고 또 마시려다가 놓고,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대전에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차를 세우면서 무슨 일이요? 선한 사마리안 같아 전화 좀 빌려주시오. 감사합니다. 전화 교회 했더니 김간수 장로님하고 문채수 지사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쫙 왔어요. 담임 목사님 차 갔었다는 거 다 왔어요. 오더니 콘덴 열고 엔진 고친다고 야단이에요. 나는 목회사 죽는데. 그래서 내가 김간수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디 가까이 휴게소 있으면 가서 음료수 좀 사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죽겠는데 괜찮다는 거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사정을 알지. 내가 안 괜찮다 했더니 예? 현봉휴게소인가 가서 사서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날 난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예, 고속도로에서 4시간 5시간 여름에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고 왔는데 주여! 근데 그날 그렇게 서니까 밤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담임 목사님 차가 이렇게 중간에 서고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새 차를 빼주신 거예요. 나는요 4시간 고생하고 새 차 또 내면 4시간 고생하겠어요.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He know that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가 어떤 경우도 낮에나 밤에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0절에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For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He'll be our guide even to the end.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될 때 걱정하지 말고 주의하고, 근심될 때 근심하지 말고 주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 구할 것 다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면 다 평안이 옵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The salvation, 구원도 깨닫는 자가 얻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는 주님, 우리 제사하여 사식에 피 흘리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한편 강도가 깨달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몇천 년 기다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 천국이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예수께서, 예수님 사랑입니다. 볼통에서 꿀이 나오듯이 예수님께는 꿀 같은 사랑이 나옵니다. 한평생 강도지던 그 사람에게 책망 안 합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Today, 오늘 you will be eaten in paradise.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깨달으면 구원입니다. 그거 시간이 안 걸려요.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구리뱀을 달았어요.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싹,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에 싹 몸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바로 오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 중에 혹 병이 있는 사람,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순간에 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맡긴 사람이 순간에 트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가니까 병거 아주 귀한 마차가 가는데 수행원들이 가고 거기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재무장관 같은 사람,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이사야 성경 읽고 갑니다. 마차로 가까이 어프로치하라, 접근하라, 물어라. 여보시오, 지금 당신 뭘 읽는데 그거 깨달아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요? 좀 타보시오. 보니까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니 그 자리에서 깨닫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제가 시내버스 타고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운전기사한테 혼났습니다. 조용해요! 아이고, 얼마나 혼났는지. 찬송도 조심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하면 안 돼, 욕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북부정류장 가는 직행버스 타고 가는데 동생 용동 목사님 옆에 계시고 학생 때 막 찬송하고 싶어서, 근데 어젯밤에도 비가 왔지만은 늦은 밤에 우산 쓰고 1시간 10분 걸으면서 찬송했거든요. 막 눈물이 나고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귀한 교회 목사로 쓰시고 세계에 다니고 복음 전하고, 좋은 아내였고 무섭긴 해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래를 운전기사 귀 안 들 중간에 탔는데 운전기사님 귀 안 들도록 내가 노래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높아. 그걸 불렀는데 북부정에 내리니까 옆에 계셨던 잘생긴 팔등신 미인인데, 저도 미인을 볼 줄 알아요. 학생, 나 눈물이 굴성해. 나 이제는 교회 갑니다. 나는 누군데, 결혼 전에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지만 교회 보내주겠다 해서 약속해서 갔는데 결혼하니 못 간다. 교회 가려면 이혼해라. 그래서 오늘까지 못 다녔는데 애 놓고 살면서 이제는 이혼당해도 갑니다. 찬송에 깨닫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 마을에서 2km 떨어진 노현동에 계시는 분인데 금이석 씨 부인 내가 알아요. 몇 년 뒤에 만났더니 금이석 씨도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찬송해도 못 깨달으면 망하는데 깨달으니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를 하더니 교회가 없어서 기도하고 싶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변에 갔더니 강가에 안악내들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자. 부인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오늘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안 깨닫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깨닫고 아멘 믿겠습니다.
그 집 식구가 다 믿어서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is the day of the salvation. 오늘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새 은혜 받는 날이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